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를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그를 몸에 비로소 나를 존재하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그를 몸에 비로소 나를 존재하소서. 내 모든 삶의 눈물에 주님만의 은혜 나의 숨쉬는 순간들 자비와 은혜에 울면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를 웃으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와 은혜에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를 웃으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울면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를 웃으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와 같으니 찬양하세 우리가 주와 같으니 찬양하세 우리가 주와 도마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사는 것과 먹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사는 사람은 다 먹어야 하고요. 먹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우선하느냐, 앞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살기 위해 먹는다 라고 하는 것과 먹기 위해 산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적으로 격을 보입니다. 옛날에는 먹기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격 떨어지고 무식한 사람, 뭐 이렇게 시충이, 짐승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른 의미를 보면 먹기 위해 산다라는 것,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한 그 기쁨, 욕구, 그냥 단순히 식욕이 아니라 모든 그 신맛, 짠맛, 뭐 이런 맛을 통해, 매운맛을 통해서 그게 인생과 닮았다라고 해서 뭐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어떤 걸 우선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뜻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우리의 삶의 앞에 오느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짧게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삶의 일상을 볼 수 있어요. 놀랍죠? 뭐 예수님의 삶의 일상이라고 해서 아침은 뭘 먹고 오른손에 수저를 들었는지 포크를 들었는지 화장실은 몇 번을 가고 대변을 몇 번을 소변 몇 번, 이런 일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삶의 어떤 중요한 패턴들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 패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 삶을 닮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날이 밝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왜 날이 밝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지, 또 날이 얼마나 밝은 뒤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지, 한적한 곳에서는 뭘 하셨는지 기록되지는 않는데, 복음서 중에 공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공감복음에 해당되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을 좀 길게 풀이했는데 이렇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날이 밝자라고 했는데 정말로 날이 밝자 맞아요. 이거는 환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날이 한번 바뀌고 새벽이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뭘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일과의 시력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얘기하면 한국 교회만의 특징, 물론 아주 소수의 국가의 나라에서 새벽 예배를 합니다. 어떤 미국에서는 이것을 보고 나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일시적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하면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과거 농경사회였던 우리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닭 꼬끼오 하고 울면 이미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햇볕이 뜨거워지면 집에 들어가서 쉬는 거죠. 그 새참 먹고. 이런 문화가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려면 아침 묵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꼬끼오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였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보다 이른 새벽 시간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런 전통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 정말 힘드네, 좀 이건 안 만들어서 좋겠는데 성경에도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세계 전례를 따져봐도 이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새벽 예배의 시초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과 소통을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분이겠어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씀도 우리가 삼위일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아침마다 한적한 곳을 가시고 또 제자를 데리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고, 제자들 졸고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만찬 때에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얼마나 즐겨하셨는지, 자주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에 기도로서 대화로서 하여서도 삶을 성공하였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시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시작할 때, 우리 하루의 시작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과 지각을 붙들어 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튼튼한 금고, 그리고 튼튼한 암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의 군사기밀, 정보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 또 어떤 기업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철통보안과 같은 걸 해요. 그런데 뭘 만들어냈다, 이건 정말 누구도 깰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버전은 또 나와요. 왜 그 다음 버전이 또 나올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걸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또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이건 절대 뚫을 수 없다. 그런데 또 다음 버전이 나와요. 왜? 또 뚫어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그걸 또 캐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뚫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에 묵상하고 또 기도로서 시작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루 동안 온종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루를 시작되었을 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팔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팔, 우리가 하나님의 팔 안에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팔은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힘세다라고 할 때, 아니면 옛날에 무슨 파스하고 힘센 팔뚝 그림이 있는 그런 파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팔 하면 내 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능력,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불량배의 어떤 조직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요. 그 구역 안에 있는 상가나 어떤 사람들은 그 불량배들의 보호를 받거나, 그리고 그 불량배들의 괴롭힘을 받거나,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죠. 불량배의 힘이 미치는 곳은 구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왕의 힘이 미치는 곳은 국가예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팔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안에 살아간다 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우리가 곧 살고 있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팔 안에 살고 있는 그 삶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죠. 기도를 하러 나가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요. 예수님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제발 우리에게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도 전했으니 이제 다른 곳에서도 내가 가서 전해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모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이제 이 제자들을 만드신 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에 다른 말씀을 보면 둘 셋을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냈다, 말씀을 전하러 이 마을 저 마을 다녔다 라는 말씀이 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신 후에도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 변화 외에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의 패턴에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다니셨다라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길,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시고 가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 그런데 지금은 너가 전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해도 각 나라에 보면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대사관 안에는 우리의 취해법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관의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팔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법이 지배되는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취해법권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가지고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만나며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취해법권들이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 들어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성경책에 보면 갈릴리 앞에 어떤 관주가 달려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역본에는 유대라고 기록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보면 어쨌든 갈릴리든 유대든 간에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계속 다니셨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큰 자리,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형제를 부르실 때 어디 있었죠? 배 위에 올라가서 해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어요. 그런 때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던 때처럼 들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나사로의 집, 또 아니면 세리, 마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이렇게 가서 작은 어떤 한정된 공간, 우리 내 친구가 그 중풍병 맞은 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모습도 한 집이죠.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초대받아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습을 또 보면 어디를 가셨다고요? 회당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기존 유대인들이 그냥 오늘날 교회 같은 곳이에요.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 강론을 듣고 그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또 서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냥 지역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와서 말씀 증거하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의 랍비들이 전하는,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복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 나라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벌어는 공격을 받으시기도 하고 곤란을 당하시기도 하고 내가 쫓김을 당하시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곳이 바로 당시 유대의 그 아주 보수적인 사회의 중심이 바로 그 회당인데, 그 회당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넓은 들판과 같이 오픈된 곳,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곳과 같은 곳도 다닐 수도 있지만, 정말로 유대의 회당처럼 폐쇄적이고 열리지 않은, 도무지 변화할 것 같지 않은 곳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곳에도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공간에서 그런 곳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두루 다니셨다는 거. 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이 모여있다면 그곳이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자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설사 두렵고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빛을 감출 수 없어요. 그 어두운 곳에 더욱더 빛을 내어줘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감탄하고 예수님을 쫓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이 위험한 곳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곳에 섰을 때에 그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고 예수님의 일생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일부가 교회가 아닌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가 주님을 모시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팔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경험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학교 친구, 여러분 이웃이 그 천국을 또 마음에 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이 나에게 정말로 위태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곳에 가서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